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그 질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투. 그리고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질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랑은 질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질투라는 게 성경에 정말 얼마나 좀 내용으로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셔서 3, 4대를 이렇게 손봐주신다는 거 했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고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3, 4대 저주받겠구나,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에 또 나와 있는 말이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게 이제 이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서 다시 또 성경을 한번 봐요. 민수기 2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사랑,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래서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요,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아론의 자손이잖아요. 비느하스가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그 자손이 끊이지 않게 돼서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요,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게 누구를 말하면 이 에스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스라 7장 5절에 비느하스의 14대 손으로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나와서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질투하는 그 말이요, 신명기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으로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불태운다. 말이 잘 안 됩니까? 말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불태울 거야. 불태우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불태우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요. 불태운다는 게 여러분 옛날 같으면 불태우는 거를 제사 드린다 그렇게 하거든요. 불태워서 제사 드린다 할 때 그 왜 불태워서 드려요? 제사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걸 불태운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태운다 또는 물로 씻는다 요거를 정결케 한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껍질을 태우시고 속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니까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도 생각해 보라겠죠. 생각하면서 지금 질투라는 걸 보라겠어요.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절시킨다면 멸절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멸절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설명을 안 해주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설명하면 이거 무서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성경에 있는 전쟁이 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나라는 땅하고 하늘이라는 하나님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라는 내가 이게 파괴가 되고 멸망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땅에서 파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게 하늘나라의 승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서 성경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여러분에게 변호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씩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하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은 막 무 잘라듯이 딱 잘라내서 그냥 무서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그냥 멸망시키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저도 옛날엔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성경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딱 구분되기만 한 성경책이 아니고 생명나무로 하나가 되게 만든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너를 흙에 있는 운명을 파괴시키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운명, 생기, 말씀, 성령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가 살고 내가 죽고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쓴 게 성경책이고 그게 전쟁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쟁이 자꾸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대 그러면 멸망시킨대 이게 아니라 나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군.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멸망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사랑의 책이구나 하는 걸 바꿔서 이제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멸망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성경을 보는 거니까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성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느냐, 그거를, 그 의도를, 그 마음을 설명해 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메타노에오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 하나 된 마음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막 미워서 막 멸망시키는 게 멸망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웃으면서 멸망돼야 된다니까 이러면 그래? 그러면 무서운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렇죠. 또 성경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성경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성경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진노입니다. 진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좀 질투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 찾아봤잖아요, 몇 가지. 그런데 진노라는 걸 또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해요. 진노. 그게 신약에 이제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랬으니까 피하면 돼요, 안 돼요? 피하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피하라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죠? 누가 너희 보고 피하라고 그러대? 그러면, 아니, 진노를 피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성경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서 부딪혀서 성경이 나를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그럼 어떻게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 속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와서 나를 부딪히면서 바리새인 같은 삶이 깨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를 바리새인의 삶에서 깨져나가도록 해서 그것을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해서 막 이렇게 멸망시켜서 죽여버리고 막 지옥 가게 하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진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거기에서 피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누가 피하라고 그러대 그러잖아요. 여기서 누가 피하라고 그러대, 다 진노를 받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나 아프면 감사합니다,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사업에 실패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걸 다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지금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같은 진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21장, 누가복음 21장 23절의 말씀이요. 21장 23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열매를,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야, 이 진노 무섭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몇 가지 찾아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거 지금 제가 찾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진노가 없고요, 영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것이 너에게 쏟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는 말이냐? 그 말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온 것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진노는 받아야 되는 진노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했다는 그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또한 구원할 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 당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이 그 무덤에서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건져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법함이 먼저 나타나야 되니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죄를 정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자, 점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고 싶으니까 요 진노 속에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노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거니까, 제가 좀 더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몇 가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요. 그 다음에 9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19절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이렇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원수 만나서 막 뭐라고 하기는 싫고, 그 기분도 나쁘고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했죠.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여튼 저기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해봤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 다리 몽둥이 분지러져 안 분지러져요? 안 분지러지죠? 그러면 기도해놓고 뭔가 약간 씁쓸해. 그럼 왜 기도했어? 그 기도해서 어차피 그게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질 건데 왜 그걸 기도해놓고 괜히 씁쓸해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네가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면 그 진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아하, 그래서 다리 몽둥이가 안 분지러졌구나, 이걸 금방 알 텐데 다리 몽둥이 분지러지기만 기다려. 그래야 자기가 좀 자기가 손 안 대도 그러니까 왜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대신 코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대신 코 좀 풀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코 풀기는 더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코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요거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성경 더 찾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진노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런 사역자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진노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으니까 그 진노를 받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구원이에요. 근데 진노를 안 받고 건져주시는 게 없어. 진노를 받고 건져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성경의 소경이에요. 소경. 사마리 여자고 삭개오고 강도 만난 자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진노를 안 받았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왜 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그 말은 너도 소경되라. 너도 바리새인이 사마리 여자처럼 되라. 너도 삭개오처럼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들어가서 네가 소경되라 그러고, 너 사마리 여자 되라 그러고, 너 강도 만난 자 되라 그러고, 삭개오 되라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받아야 된다. 왜 그걸 피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고,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노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구원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을 잘 알고 성경을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성경 찾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임해야 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 건져주죠.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계시록.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갔어요. 요한계시록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6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내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진노를 자꾸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요 말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보면 이 말은, 그러면 이건 진노를 지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진노를 받으라는 거예요. 진노를 우리가 피해야 좋은 건데 진노를 갖다 가려서 피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진노를 가려서 진노 안 받으려고 하면은 너 그게 나쁜 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진노 안 받고 그걸 피하면 더 좋은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도록, 한 명도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진노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왔으니까 몇 가지만 이제 찾아보고 끝나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16절, 17절을 읽었죠? 11장 18절입니다.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진노가 임해서 멸망받을 자가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14장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이런 말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나 이제 앞으로 진노받으면 안 되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로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 불로 심판받지 않게 해서 불로 심판받지 않게 해서 막 이렇게만 한다고, 기도할 때. 이런 게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음녀예요, 성경에서. 그럼 바벨론이 음녀니까 바벨론의 반대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음녀의 반대말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염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신부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염소가 어떻게 양이 되겠어요? 염소가 죽어야 양이 되는 거지. 바벨론이 무너져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그죠? 음녀는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그 더러움이 없어집니까? 신부가 되면 안 되죠. 더러움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녀는 불태워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은 완전히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예수님 신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태로? 안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니까, 여기 성경에서 음녀 죽인대, 음녀 불로 태운대, 심판한대,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여러분이 아이고 음료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땅에 있는 땅에 있는 바벨론이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사람이고 내가 불태워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가지고 그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든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기본으로 안 하면 이게 헷갈려서 어떤 걸 막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거 막 무섭고 막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그게 여기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주님을 또 만나겠냐고요. 여기서 못 만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만나겠어요?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근데 그 만날 때는 반드시 먼저 진노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먼저 임해서 나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신부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이걸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맷돌질 해가지고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맷돌질 해가지고 이걸 양식을 만들어 빵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여기 다 이제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바벨론이 뭔지를 알면 이거 무너져야 하는구나, 무너져야 하는 게 바벨론이었구나, 그게 음녀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된다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이요. 19장 15절. 자, 뭐라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예리한 검이. 퓨 이제 입에서 이제 검이 나와요. 검이 나와요. 예수님이 검이 툭 나갔는데 이 사람이 하도 잘 피해서 예수님 검이 팍 나오는데 팍 피하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빨라가지고 탁 나오는데 이쪽 팍 피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입에서 예리한 칼이 툭툭 나가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잘 피해서 막 일리 피하고 해서 다 빗나가면요. 예수님의 그 예리한 칼이 자기한테 박히지 않고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 예리한 칼이 뭐겠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로 꽂혀야 돼? 내 심장에 팍 꽂혀야 돼. 그래서 이게서 피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라와서 박혀야 되고, 이쪽으로 피하려고 해도 이쪽으로 따라와서 박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 거니까 거기에 찔려 죽어야지.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없더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 피하려고만 하지 뭐. 하나님의 진노 뭔지도 모르고 막 피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출애기 20장의 5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질투라는 말을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나는 질투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왜 그러는가 하면, 질투라는 단어가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칸나. 이 종칸나 이게 아니라요. 그냥 칸나인데요. 칸나. 이 칸나가 질투심 많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요. 식이 많은 이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칸나라는 단어가 열심이다라는 단어예요. 열심이다. 자, 이제 왜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겠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죄를 지면 끝까지 쫓아가 3, 4대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가 끝까지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그걸 끊어낼 거야 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게 너의 죄악, 사람의 모든 죄악들은요 한 3, 4대 운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유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끊어내야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 죄악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가 뭐냐면 열심내다, 샘내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칸나라는 말이 열심내다, 샘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들이 질투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영 이상하게 보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칸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나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너를 끝까지 쫓아가 너의 운명, 잘못된 운명을 끊어내고 너를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먼저 끊어낼 것을 끊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시겠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샘을 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샘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마귀가 나를 이렇게 꼬셔 나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막 그걸 보지도 못하고요. 내가 다른 거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나한테 나만 집중하셔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이게 질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셔야지, 당연히. 질투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노라는 걸 왜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것을, 진노가 뭔지를 한번 또 발견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약에 나오는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진노라는 말이 올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올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멸망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그 단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멸망하다라는 단어인데, 진노니까 멸망시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올게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거든요. 열정, 온정이라는 열정, 온전히 열정을 낸다, 증오하고 복수해서 진노하신다, 열정하고 열심을 낸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 구약에 말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야 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날 자꾸 왜 따돌아면서 왜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나는 너 질투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야. 나 샘나. 나 다른 사람이 너 사랑할까봐 샘나. 네가 다른 거 사랑할까봐 내가 샘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따라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계속 괴롭힌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 신약에서는 진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진노라는 말이 올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진노하실 거야, 너를 반드시 심판해서 무너뜨릴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널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그냥 대충 사랑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열정적으로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하려고 돌아가셨나요?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한테? 가만 안 놔두죠. 가만 안 놔둔다. 나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널 가만 놔둬. 나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 나는 너를 아주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너만 따라다닐 거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그러니 그 진노를 반드시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한국말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 한국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생각하면 진노를 받는 게 뭐 구원이야, 그게 심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그 안에서 구원을 받죠. 심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심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소경도 안 되는데 왜 어떻게 눈을 떠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일단 죽여야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와서 우리가 따라오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좋아서 그냥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 자기가 혼자 좋아서. 그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따라오시는 게 못 말려. 그 사랑은 못 말려. 그 사랑 못 말리고 따라오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 열정으로,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파괴해 버리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예수의 십자가야. 우리가 죽고 나잖아? 그럼 부활의 예수님이고요.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와야 돼. 그게 우리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 따라와서 우리를 죽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를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심판해야 한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하나님이 밟으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 이 땅에서 심판해가지고 너희 갖다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올게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열망하다, 열정, 그게 더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올게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망하다. 하나님이 나를 열망하신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쫓아다니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신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따라와요? 난 그냥 너 좋아서 그래. 왜 이렇게 너무 따라오지 마세요. 안 돼. 난 그래도 따라갈 거야. 나는 네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널 따라갈 거야. 계속 따라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따라오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란 말입니다. 자, 질투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나 우리 심판하신대. 이렇게 보면 성경 진짜 하나님 마음 모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 대충 본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왜 피하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외식적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겉과 속이 틀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 껍질을 갖다 벗겨서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농부의 그 열심, 그 땀을 흘려가면서 껍질과 알곡을 갖다 구분하는 그 농부의 그 마음, 이거를 누가 알겠느냐, 그거야.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진노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해서 쫓아다니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그 말입니다. 이 올게라는 단어가 오레고마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오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뻗치다라는 말이고요, 도달한다는 말이고, 탐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너무 좋아서 막 탐내. 그러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떤 거 뭐 갖고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야. 탐내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탐내신다고. 내가 이렇게 봬도요, 응? 내가 이렇게 봬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탐내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그렇게 봬도 말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말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여러분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야. 주님의 가슴 속에 나는 너를 열망해, 나는 너를 탐내, 나는 너만 탐나,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 자,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열망하셔서 너를 탐내고 일방적으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게.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 그럽니다. 살인.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죽인 거죠. 살인한 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끝도 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끝도 없이 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고, 이런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용서하면 그때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야? 자, 다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 안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날 용서 안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에요? 용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맞죠? 용서하든 안 하든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래봬도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여러분은 다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거 믿으셔야 돼.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왜 우리한테 너 용서하면 용서해준다,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수는 사랑하고 대적자는 미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치고 또 음란하고 막 더럽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막 이런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좋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가 역사하는 거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대적해야 돼. 대적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어둠이 안 돼야 돼. 그래서 빛이 돼야 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에베소 6장 11, 13절에 나와 있고 빛의 갑옷은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령, 거룩한 진리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깨끗한 영, 이런 게 이제 빛의 영,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입으면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그 마귀와 싸우지 않아도 그걸 입으면 이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그죠? 악한 것은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것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선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들은 완전히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싸움이라고요. 우리한테 싸움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나라에서도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그것만 구분해서 진리하고만 딱 한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거짓과 진리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대적하면 되는 거고요. 진리하고는 참된 거하고는 딱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뭐가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거짓의 말씀인지만 구분해서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면 사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해내는 거, 이걸 갖다 싸움이라고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 원수는 사랑하라 해서 원수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원수가 누구라고? 집안 식구라고. 집안 식구들이 다 뭐예요? 원수래.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왜? 자, 우리 생각해봐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 또 원수 사랑해. 뭔 말이야, 또 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야. 근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왜 우리가 선악과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된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면 가족이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의 원수야. 이 왼수들아. 예?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나의 왼수야. 너희들은 내 집안 식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원수요.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원수는 나야. 하나님의 원수는 나야, 나.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내 집안 식구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고 그게 나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수 집안이야. 하나님이 볼 때 다 원수 집안이야. 자,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한 거야. 아가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아무나 사랑하나? 응? 사랑은, 원수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수 집안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원수라는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자기가 사랑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고 그랬고 엄마와 딸이 싸운다고 그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면 이것이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 이제 이쪽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싸우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꼈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 치면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게 예수님이 딱 꼈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나.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싸우고 싶은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원수니까 둘이 딱 싸우고 싶은데 가운데 예수님이 딱 껴있네. 예수님이 껴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오신 거야. 가까이 이렇게 오신 거야. 그래서 이쪽 며느리에 가까운 이웃이 예수님이고 시어머니에 가까운 이웃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보다 가까이 있는 게 예수님이네. 그게 나의 이웃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웃 됐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원수야.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원수 짓는 거 봤어요? 자기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원수 짓는 거지.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피를 주고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누가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데 아니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그거는 대적하라는 거지. 근데 대적해서 우리가 총을 들고 오고서 칼을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칼 하나씩 차고 들어와야 되겠어. 어떡하겠어 이걸. 그게 아니라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게 어둠이 내 주변에서 물러간다는 거지.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지.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진리, 그 빛, 그 선함, 그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고요. 교회를 그것이 지켜내는 거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돼. 그 선함이 있어야 돼.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이것을 파괴하는 것들이 거짓이야.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리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란 말이야. 그거로부터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원수도 괜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오세요. 교회 파괴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라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 거짓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물리쳐야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막 사람들 뒤에서 살살살살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막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멀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으면 확 공격해버려야죠. 왜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빛으로 확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막 이상한 남자가 괜히 막 자기 부인한테 눈짓하면서 막 쫓아와. 그러면 그 눈깔 확 뽑아버려야지. 그걸 갖다 가만둬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남편한테 막 여자가 막 오빠 좀 이러면서 막 눈짓 이렇게 하면서 와봐요. 그럼 눈깔 확 쑤셔는 여자.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여자를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적자는, 사탄은 물리쳐야 되지만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왜 내가 용서를 못 받고, 내가 용서를 하면 왜 나는 용서를 받느냐?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그런 말을 성경에 하느냐?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워하고 있는 거야. 미워하면은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살인자는 누구야? 마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미워했어. 그러면 살인하는 거야. 근데 그 살인하는 사람이 멀리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주변의 원수들은 다 누구라고 그랬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집안 식구들이잖아. 이해가 돼요? 나하고 다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부딪히다 보니까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미워하게 됐는데 그 미워한 것이 뭐가 됐다?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 살인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이야. 그런데 그 내 식구들은 곧 나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용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그거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꼭 이 속에 뭐가 생겨? 화병이 생겨. 응어리가 져.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뭐가 생겨요, 속에? 병이 생겨. 그러면 이게 용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은 이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요. 이미 죄는 다 용서받았고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용서를 못 받아 내가 아프다가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설교를 듣고서 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탐내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용서해. 나 용서한다고. 너무 멀리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면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말하면 되죠. 가까이 있는, 네, 용서해.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지금 자기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자기 왜 미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근데 하여튼 자, 용서한대 막 이러면서 용서한다고 얘기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서할게.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 그동안 용서할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져요? 막 응어리가 더 쥐고 스트레스 확 받으면서 막 그냥 그래요. 편안해집니다. 샬롬이 돼버립니다. 평화가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 용서가 돼야 한대. 나를 용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미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고 용서 안 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느냐 하면 네가 너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를 죽이고 있어. 네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용서를 못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너는 다리를 쭉 뻗고 못 자. 네가 너를 용서를 못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너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게 용서를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용서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사랑을 나한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죽여서 심판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비교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아름다워집니다. 선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풀려나가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